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단에서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러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살면은 내 중심, 알고 살면은 그리스도 중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닷가 손등 그 차이죠. 생명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주어진 생명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잊어버리고 옛 체질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잘 보시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지금 EBS 양육 메시지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내가 뭐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율은 7가지. 이건 반드시 누가 알아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고 앞으로 중요한 조장과 중요한 EBS 양육을 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7가지 내용을 쫙 그림을 갖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사람을 확립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쫙 정리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에요. 자, 제목이 뭐냐? 자, 예수님의 전도 계획. 특별히 선택입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이게 특혜입니다. 특혜.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구원받을 주의 자녀로 이렇게 특정을 입는다. 이건 완전 특혜 중에 특혜라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사실은. 길 가다가 배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더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누구의 선택이요? 자, 힘 있는 사람의 선택을 받아도 사실 굉장히 등등할 건데 누구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딱 받았다. 야, 이건 같은 기적 같은 계속 감사 하면서 다녀야 돼요. 네? 감사 다녀야 된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가 뭐였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 어린 사무엘이 누구예요? 납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 개개인이 우리 어린 사무엘입니다. 뭐 하려고 불렀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소명, 그렇죠. 이번 주 미스 키가 소명인데 뭐 하려고 불렀냐? 이 시대. 자, 이 시대를 막기 위해서. 자, 말씀이 끊긴 시대. 아니 계속 교회들마다 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계속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끊겼다는 말씀입니까? 자, 무슨 말씀이 끊겼다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결국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선명하게 계속 선포가 되고 뭐가 강조가 되어져야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계속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힘을 우리가 얻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 끊긴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뭘 무시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시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끊겼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다 보면 예배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뭐 하게 되냐? 뭘 모르냐?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모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물도 집 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이들을 뭐 하기로 작정했다?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 겁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이 사무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뭘 준 거지? 미션을 줬잖아요. 그래, 시대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은 불신자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주면 돼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금 재앙을 당한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몰라서 재앙을 당한 거다. 오늘도 우리 집에 그 밑에 집에 보일러 지금 방에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한 두 사람이 왔다 갔어요. 한 사람은 보니까 내가 건드려 찔러봤어. 그렇죠. 왜? 우리가 옆으로 찾아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할 판인데 자기들이 일하러 왔단 말이야. 노는 집에 뭐합니까? 건드려봤어요. 자기는 자기 부인하고 결혼하려고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이제 부인 그쪽 장인 댁이 다 기독교 집안이래. 결혼한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다녀야 결혼시켜주겠다 해서 약속을 하고 결혼했다는 거라. 그래서 교회 몇 번 나가지고 끝. 자기는 뭐가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자기는 없다는 거라. 그래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왜 약속 지키라고 말 안 하냐 그랬더만 빙긋이 웃으면서 지금 우리 부인도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요? 완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완전 종교 생활했던 가정인 것을. 그래서 내가 핵심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 세 가지. 다른 건 다 들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고 세 가지.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죄요, 죄.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 내가 해결 못해요.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 사탄마귀 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미안하지만 당신 가정, 가문, 인생, 개인 인생 후대까지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사탄을 꺾고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영접 안 하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서 회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보냈는데 안타까운 인생들 많습니다. 말만 해주면 돼. 불신자는 생명의 복음 말해주면 돼. 왜 재앙되는? 이분 몰라서 그렇다. 신자가 왜 어려움 당합니까? 뭐 해서? 그렇죠. 각인 때문에. 잘못된 각인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잘못된 각인 때문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발목 잡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터지고. 근데 원인을 진단을 못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재앙 터집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 통해서 뭐 했어요? 내기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기는 자, 뭘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 예배.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내기라 그랬습니다. 크게. 그래서 제사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이걸 계속 놓치지 않게 절기 7대 절기에 대한 큰 흐름이 두 개예요. 제사법, 절기.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다? 그리스도.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다? 그리스도. 결국 예배의 모든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의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 찬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을 경배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중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어둠이 다 꺾여버려요. 틀림없어요. 어제 내가 한 인하대한 친구가 와서 말씀드렸다면 가면서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제가 오른팔이 엄청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시원해진 걸 자기 느꼈다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계속 들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육신의 증거인 게 뭐냐? 마음이 네한테 잘못 가긴 이게 바꿔져야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 이게 딱 달라붙어 막 계속 누구? 계속 이 친구도 복음 받아야 되고 저 친구도 복음 받아야 되고 막 계속 연락이 오는 거라서 설치지 말고 한 사람씩 하자. 내가 그 얘기 해줬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 누구라? 다 신천지, 다 저기
동성애자 이런 애들을 다 알고 있어. 큰 문이에요. 큰 문. 애가 인상이 부드럽거든. 인상이 부드러워. 이렇게 이놈처럼이 다 건드는 거야 이게. 이 친구가 하여튼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가 계속 이렇게 상당히 보니까 도전을 많이 받아요. 아이가 좀 계속해서 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복음을 말해주면은 그 친구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영이 힘을 얻으면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돼 있다니까. 기다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막 그 농담을 많이 하고 막 웃기게 해도 그 영은 터치 못해요. 여러분. 영을 터치해 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 서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성경은 유일무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게 전도 교과서라. 전도 교과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심령은 반드시 만다 재앙당한다. 받으면 산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전도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이 속에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 인생 문제를 해결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쭉 기록해놨거든. 많잖아요. 한 3년의 그 발자취를 쭉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우리의 완전한 스승. 완전한 스승은 인간은 우리가 완전한 스승이 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그렇죠. 요 세계복음화. 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상태에 빠진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굴 뽑은 거예요? 12제자. 이 제자를 뽑은 겁니다. 제자를 뽑아갖고 뭐 한 거죠? 본론 들어갑니다. 그 12제자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주의 전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뽑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주님의 생은, 자 예수님의 그 완전 인생은 몇몇을 부르심으로 시작했다.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뭐가 사역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루의 사역도 주님이 부르심에 맞춰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부분들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확실한 조직하고 짜여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랍니까?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켜요. 훈련시켜서 과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난종과 뒤통수 쳐요. 이게 세상 인간들이 머리 써갖고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반드시 뭐합니까? 한계 와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와갖고 뭐 한 거죠? 오시자마자 뭐 한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오시자마자. 그래요. 산으로 시골로 촌으로 다니시면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불러냈거든. 자, 부르심으로 시작. 그렇죠? 직접 어디로 가? 현장으로 가서 현장으로.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없어요. 물론 가론유다 실패했지만은 가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승천 이후부터 재림시까지.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자, 승천 시부터 주님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재림 시까지, 승천 시부터 재림 시까지
뭐 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사역을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뭐 했습니까? 불렀어요. 그런 말이 있죠. 그 시골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녀들 중에도 똑똑한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뭘 시켜요? 공부시키잖아. 그리고 조금 공부가 안 되고 조금 모자란 듯한 자녀는 뭐합니까? 옆에 끼고 뭐해요? 농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쭉 이렇게 나중에 커가지고, 자, 부모를 모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효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든가요? 없는 돈, 소, 땅 다 팔아가지고 공부시켜놨더니 박사학위 받고 결혼했더니만 나중에 가니까 뭐예요? 전혀 부모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도 시키지 못했고, 뭐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모자라, 가장 자녀들 중에서는 좀 모자라. 근데 이 자녀가 뭐예요? 효도한다니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 생명의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키워놓으면은 결국은 뒤통수 치는 그런 마귀심으로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주님이 승천하신 게,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제자를 뽑아서 훈련시켰고, 훈련시킨 다음에도, 훈련시킨 이후에 주님이 없어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했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요한.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베다니에서,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요한과 안드레, 또 두 번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 형제입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입니다. 41절 42절,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자, 세 번째, 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또 나다나엘. 이게 43절 45절.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원래는 제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고향이 같아요. 고향이 다 베세다라. 베세다. 한 고향, 시골 마을에서 완전히 뭐 한 거죠? 주님이 자, 시골 가가지고 누구를,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 요한이란 사람이 안드레에게 뭐 해준 거예요? 내가 뭘 봤다? 예수님을 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누구한테? 자기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뭘 봤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베드로를 예수께 인사시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님 장차 베드로라, 반세기 내 교회 베드로라, 주께서 보자마자 미션을 줬거든. 그러면서 보세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누구? 자기 고향에 사는 나다니엘이라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뭘 전해줍니까? 내가 뭐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이거든.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소리를 듣고 파트너 위해서 말합니까? 나는 네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아 선한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왜 네가 어디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알아봤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뭐라, 나다나엘의 모든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나단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삐어, 나삐어, 자세가 달라요. 나삐어. 그래서 주님은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소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부 그러면 우리가 아다시피 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부는 그때 당시는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선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선택은 세상하고 완전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절대로 뭐 하지 않았다. 주님 이거 안 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뭐가 나갑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게 인본주의 나가거든요. 그것도 못 깨닫냐?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계속 누릅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거든. 그걸 같이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현장들을 쳐다보면 다 고기 잡고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다 불러냈다니까. 근데 이들은 자기 생업을 내버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중요한 건 뭔가를 본 거죠.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일반 제자들은 자기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따랐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내버려 버렸다니까요. 하던 직업을 내버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메시지가 그 인생들을 완전히 뭐 해버린 거죠.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웬만해 가지고 어떻게 직장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갑니까? 젊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이게 뭔가 뭐가 들어간 거죠? 그 심령 속에 뭐가 확 스파크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코가 탁 꼬여버린 거지.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특징이 뭐냐?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일에 뭐 하고 있었다?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 배우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은 배우기를 열망했던 사람들. 자, 처음에는 보세요. 자, 중심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중심 인물. 어떻게 이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이 큰 구원 사역을 펼쳐가는데 중심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두 번째, 특별한 뭐가 이것도 없었어. 지위도 없었어. 지위도. 막 특별히 잘한 게 그거 없었어요. 또 직분도 없었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뭐 직이나 직분도 없었어. 평범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 다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자격 미달이야.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어린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어린애를 부르면 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 소망이 있어.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철학자, 공부를 많이 철학자도 아니라니까. 누구였냐? 그렇죠. 여섯 번째 보니까 자, 갈릴리 사람들. 이게 이제 중요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자,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저 촌뚝이란 말이에요. 촌뚝이. 저 시골 변방에 있는 촌뚝이. 즉 뭐하기 어려운 사람, 요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들 와서 막 돌아다니면 제가 뭐가 되겠냐 제가. 그죠? 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딱 보여지면 참 힘들겠네. 저 사람은 치유 불가다 불가. 말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판단하고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왜 소경되게 했다고요?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됐다. 요한복음 9장에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됐다고 했나요?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됐다고 했나요? 뭐 하려고 소경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지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4장에도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누가 사람을 지었냐?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모세가 못한다 그러니까 네 입을 누가 지었냐? 입이 뻣뻣하다니까 누가 지었냐? 누가 손 지었냐? 계속 따지고 들어와요. 할 말이 없거든.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었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네가 왜 못한다냐? 이게 빠져나갈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한번 탁
선택하면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빨리 무릎 꿇어 그냥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배우지 못하고 무시간 기대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냐, 배우기를 열망했던 자들이다.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지혜는 부족했지만은 정직한 자들이었어요. 솔직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막 머리 쓰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였고 진실이 열망을 가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이 뭐 하면은 딱 어디를 가든 간에 가장 먼저 자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베드로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가장 먼저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니까. 현장 가가지고 가장 먼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나버렸다니까. 또 종교재편에 가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무식했다 그랬는데 가장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보세요. 다섯 번째. 자,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소수에게 집중했습니다. 이게 이제 키입니다. 자, 소수에게. 소수 집중. 우리는 대부분 과외도 학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학원을 다녀서 실력이 없으면 소수 과외 5명, 4명 정해가지고 소수 집중합니다. 제자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3명을 따로 선별해가지고 소수 집중했다니까. 왜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소수 집중한 이유.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 불가능해요. 개인 변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복음 받는 거. 그게 가장 시작이에요. 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딱 붙잡혀 버리면은 그 개인 때문에 그 주변에 놀란 영향력이 갑니다. 한 사람을 딱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시키잖아요. 복음화를 시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분명한 사람들로 만드셨다. 예, 분명한 사람들. 개인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 가정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 주님이 쓴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자, 12명의 제자, 3명의 제자, 1명의 제자 이렇게 선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별.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항상 주님이 뭐 했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디에 데리고 들어갔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는 주님이 항상 어디 야이로를 치유하는데 데리고 갔어요. 그게 우리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야이로 집에, 그렇죠, 야이로의 그 딸이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3명의 제자를 뽑고 누구 야이로의 누구 부모만 들어오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왜 세 사람만 저를 챙기고 우리는 안 챙기냐? 그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변화산에 갈 때도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절 그렇죠? 변화산에 데리고 갈 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이들 중에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요. 신앙 고백을 했다 해서 모두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또 어디에? 자, 겟세마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시간들을 누가 보냈냐? 그래요. 이 세 명의 제자들하고 보냈어요. 끝까지 마가복음 14장 33절. 이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생을 어디에 완전히 올인하셨냐면은 훈련시키는 데 투자했어요. 전생 훈련.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자, 제자들의 변화가 팍팍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네? 3년을 데리고 다니 날마다 엉뚱한 소리 탱탱하고 있어요. 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승천하기 일보 직전에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이 됩니까? 계속 어디에?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그쪽에만 다 묶여 있습니다. 변화가 없을 때, 제자들이 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을 때, 완전 배신했을 때, 주님은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다 도망갔거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배신하고 자 도망가 버렸다. 다 도망.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뭐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결국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면 못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는 채 하는 거지 못 도망가. 계속 어디로? 그래,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들을 푸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강하게 훈련시켰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기다려줬고, 또 많은 주변에 있는 군중들, 무리들은 뭐 축제, 잔치를 벌려서 저들이 필요한 먹을 걸 다 채워줬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차별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구별했다니까.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애는 잘 알아들어. 그럼 쟤는 못 알아들어. 그 진도를 어떻게 같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집중이 그래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소수집중이 필요한 거거든. 똑똑한 놈들은 따로 모아놓고 쭉 빼주고, 느린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딱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이게 조절이 되려면 그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열받아서 못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확실한 사람으로. 분명한 사람, 분명한 제자로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 확실한 제자로 세웠냐면은 주님이 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 로마의 정치를 이기고 헬라 철학, 헬라의 문화를 이기고 유대의 시오니즘, 유대 종교를 이기는 뭘로 딱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는 진짜 문제 투성이었거든. 철학구조 세계복음화 되겠냐? 주님이 딱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이들이 딱 덧입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죠. 로마도 헬라 문화도 유대 종교도 이 연약했던 초대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 250년 만에 뭐가 됐다고? 로마가 무릎 꿇었다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들어두면은 지금은 실력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실력 나온다니까. 이런 문제 없을 땐 표시가 안 나요. 문제가 터지면은 자, 믿음의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말씀이 완전 딱 양쪽으로 나눠져요. 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7번째. 그런데 주님의 전략을 이해한 제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주님의 전략을 이해한 사람들, 제자들이 없었다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철저히 훈련시켰는데, 군대 같은 조직이나 대규모 학교를 우리 주님 만들지 않았다니까. 왜? 세상에 있으니까. 주님의 목적은 군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한 겁니까? 철저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시켰어요. 주님의 전략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 거의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한 거죠? 그렇죠.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믿고 배신에 도망가던 이제 끝까지 찾아가서 뭐 했죠? 베드로 3번 변하고 도망가서 물고기 잡고 이제 찾아가면 뭐 합니까?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얼굴이 그냥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당당했던 베드로가 고개가 팍 숙여져요. 뭐야? 너무나 죄송하거든.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3번 물어본 거예요. 완전히 뭐 치유시켜 준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잡혀서 죽일 때 로마 군인들한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내가 섬겼던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나는 스승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여다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다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지금이 개차반처럼 보이죠. 여러분 착각이라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어요. 어디에 쓰게 돼 있냐? 자기의 전문성과 맞춰서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도 조용히 뭐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 만나고 있는 심령들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뭘 선택해? 내가 저 친구는 반드시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 제자가 되고 하는 그건 내 소원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에게 붙인 저 심령은 내가 반드시 생명의 복음을 저 심령이 받도록 내가 뭐 해야 되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상자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사람만 정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을 정하세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 복음 받을 제자가 반드시 숨겨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원래적으로 우리가 포럼하면요, 뭐가 나와야 돼요? 이번 주에 월, 화, 수, 목, 주말을 뺐다 그랬죠. 직장 가는 월, 화, 학교 가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가면 5명은 하루에 한 명씩 만날 거란 말이에요. 5명에 뭐가 나와야 돼? 전도 대상자 명단에 나와. 이 정상이에요, 사실. 그걸 한번 여러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실천 한번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결론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면요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연약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강력한 세상, 정치, 문화, 모든 종교를 뭐할 수, 완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무조건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세요. 선포하시고. 그래서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라. 나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완전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를, 공단을 중심으로 세계를, 완전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만남들을 계속 대상자 명단을 올려가지고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한 놀라운 증거들을 허락해 줄 겁니다. 승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을 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이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속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인도에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이는 그 심령들이 우리가 선택할 대상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이웃을, 가정을, 가문을, 지역을, 민족을 전 세계로 하나님 뻗어나갔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 볼 때마다 불신앙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라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심령을 통하여 가문을 보게 하시고 학교를 보게 하시고 그 지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민족과 전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큰 믿음의 하나님 이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